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가족됨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가족됨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육체의 심과 일상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결론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가 어릴 때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할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깨닫게 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루 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쉬면 하나님께 무슨 득이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고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노예제도가 정착화된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인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함으로써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 안식일 제도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율법 강의하면서 강조한 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지금 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적용하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 지금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정신을 살려 안식일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육체의 안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또 좋은 일이며 또는 세상과 구별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원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산상수훈 말씀이 예수님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도 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가운데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혈통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복음이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뿌리 깊은 사고와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혈통적 이유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반감과 함께 걱정 어린 질문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다거나 또는 많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누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답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지라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택하여 신앙을 가지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 우리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란 정말 좁은 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다가오고 있고 외형적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마음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바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 것부터 헌금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한 삶 등등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요일날 즐겁게 나가 놀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즐겼고 내가 번 돈 나만을 위해 온전하게 썼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판단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유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낮은 인식, 예를 들어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 부르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의 종교가 하나같이 기독교라는 사실이 수많은 음식이 올라온 식탁에서 선뜻 고르기 싫은 반찬과도 같은 것이 기독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 방송에서 목회자의 비리와 잘못들이 올라오기에 제가 목회자임에도 어디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낮은 인식이 기독교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는 것은 좁은 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또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 전도하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상황이 좋았던 적은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계 전도의 핵심을 말하지 않는데 관계 전도의 핵심은 삶으로 증거하라입니다. 나는 내향적이라 전도하기 힘들어요 말하는데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는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나도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묻는 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살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신자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니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우리에게 좁은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신다면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 정말 넓고 넓은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반면 넓은 문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 문 앞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종말은 올 것이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기에 종말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살아 생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비유를 바꿔서 말하면 저는 교회도 다녔고 교회 식당에서 밥도 먹었으며 성경도 배웠으며 길거리 나가 복음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열심 성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성도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냉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습관적인 교회 출석이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종말을 알고 종말을 기다린 자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처녀 중 나머지 5처녀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종말이 있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웰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 혈연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누구든지 하늘 나라 잔치에 초대받는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말씀은 겨자씨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놀란 것은 처음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시며 질문자의 질문 안에 담긴 자신도 몰랐을 의중을 찌르는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질문자는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중에 그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어지지 않으나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답을 들은 그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은 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30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구원이 그들에게서 떠나 이방 민족으로 나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한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 중에는 기독교가 바울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한 도는 그렇지 않은데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면서 그럴듯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었기에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모호한 말을 사도 바울이 신학으로 정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학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전혀 모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학문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까? 그의 말씀이 제자 플라톤에 의해 이데아논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의 말이 부처의 제자들을 통해 불교로 정립된 것이고 공자의 말이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유교로 정립된 것입니다. 즉 창시자가 나는 이것을 이렇게 종교화 교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종합하여 교리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과 전도할 사람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사도 바울이 조직하여 교리를 만든 것이지 없는 것을 넣거나 작은 것을 부풀려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며 다윗의 자손임에도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장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간과했지만 말입니다. 몇몇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질 것을 예언한 시편의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2절에 3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으로 전파될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느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으며 요나서와 욥기와 같은 성경 본문은 이방으로 복음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울의 신학이라느니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이방인 전도를 바울이 주장한다느니 이런 말들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된 자로서, 예수를 믿어서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완전 새신자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우리 교회는 간간히 완전 초신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중직자도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마당에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새신자도 있으며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새신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오래 다녔어도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도 많은데 처음부터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먼저 되신 성도님들, 성경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이 되어 나중된 자를 끌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열린다고 말하고 너희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뿐 아니라 나중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유대인의 기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방금 저도 기존 신자분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너야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마이웨이 외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이제는 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데 내 신앙에 대해 뭐라고 해 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 다수는 예수의 말이 불편함을 넘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를 위해 선의로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탁월하게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더욱 따름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던 존경심이 예수께로 나아갔기에 예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니 그 뉘앙스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예수를 여기서 쫓아내고자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답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은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서 여우는 바로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헤롯의 사주를 받고 왔기에 그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헤롯 너가 아무리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반주를 누가 해주던데.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자신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제 깊은 나태와 익숙함의 동면에서 깨어나서서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길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몰라보고 협박하여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격한 마음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말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이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 지금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예루살렘을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써왔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행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본 이중적 성격의 예언이라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선교단체가 주장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방식은 좀 문제 있다고 하겠지만 근거하는 성경 구절은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재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1장에서 깊게 다룰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하여 버림받았고 그로 인해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거가 되는 로마서 본문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 있지만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주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들이 나아가서 유대인을 개종했다고 했기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슬람을 개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하러 나갔고 그것이 그 유명한 과거 샘물교회 납치 사건에 일어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주님이 재림한다면 주의 재림을 한다고 말하는 사이비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순수성과 복음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방식은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35절이 말하는 바는 주의 재림의 날에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찬송할 것인데 그때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수보다 구원의 길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문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준비된 믿음과 예수를 닮은 삶으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에 열린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향해 눈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눈물 앞에 삶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말이 아닌 순종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문을 통과한 것으로 만족해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문 밖에 있으면서 문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어려움과 힘듦이 전혀 없다면 또는 희생과 섬김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어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구원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제발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곳에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헌신하며 적당히 자기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시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니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여,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풍어날 것이고 나를 통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통해 아무런 사람들의 변화가 없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경험할 수 없다면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이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달아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만족해하며 적당히 아버지 그냥 헌신하며 사람들의 아버지 정말 눈만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달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길들 가운데 주어지는 삶들을 기쁨으로 받아가지며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전 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서 아버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런 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10명의 처녀 중에 준비되지 않은 5 처녀가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문 밖에서 문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 원하니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는 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문 밖에 있으면서 문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품어 나올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좁은 문을 지나 주님이 허락한 좁은 길로 기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